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크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그 정도 안 해요. 네,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 뜻 아십니까? 베드로의 이름 뜻 돌멩이란 뜻입니다. 돌멩이. 헬라어로 베드로 그대로 페트로스,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입니다. 그래서 돌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는 당시 사람들이 대화할 때 구어체로 썼던 아람어로는 베드로의 이름이 따라해 볼까요? 게바입니다. 게바 뜻도 바위, 돌이라는 뜻입니다. 알다시피 제 이름에도 석자가 들어갑니다. 돌석입니다. 돌석. 우석. 그래서 집돌, 주춧돌에서 제 이름이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아주 신령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돌 들어가면 되게 무식해 보이고 친구들이 저를 많이 놀렸거든요. 돌 같다고. 그렇지만 사실 아주 훌륭한 이름입니다. 저희 손진석 전도사님도 진석 돌이 들어가는데 이분은 더 심각한데 진리의 돌이에요. 제가 베드로라면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진짜 돌, 진리의 돌. 거의 이러다가 이단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막 악마의 편집하고 우리가 이상해지고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듣다, 음성을 듣다라는 뜻인데 이 베드로와 게바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죠? 예수님이 친히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베드로는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어요. 아, 내가 돌이구나, 반석이구나, 나를 주님이 게바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돌에 대한 묵상하면 게바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님을 어디 비유하죠? 돌에 비유합니다. 그분이 반석 되신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산돌이시다라고 표현하죠. 리빙스톤. 예수님이 돌인데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오늘 본문 보면 나옵니다. 또 어떤 돌이 나오죠? 모퉁이 돌. 따라해 볼까요? 코너스톤. 코너스톤,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8절 보면 또 그 돌이 누군가에게는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반석이요, 기준이요, 캐논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그 요긴한 돌이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기반 위에 우리의 인생의 탑을, 집을 지어야 하는지 같이 깊이 상고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1장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강해를 통해서 1장의 마무리를 어떻게 했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결국 신앙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 그러므로
거짓된 사랑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수술대 안에서 사랑과 배제되는 모든 삶들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순전히 뜨겁게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멋있는 기쁨의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까지, 이 성숙으로 자라가기 위해 베드로는 오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산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돌이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베드로는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돌은, 이 바위는 특별히 성전을 지을 때 건축의 중심 재료,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당신도 성전이고 너희가 거룩하게 세워져 갈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들이거든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급처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산돌, 예수님의 생명력, 예수님의 살아있음, 그분의 기초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력이 있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가 성전인데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라. 산돌이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결국엔 그 성전의 역할이 뭐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져서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우리가 자라가야 될, 완성되어야 될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제사, 신령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전됨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부르신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게 바른 예배일까요? 여러분, 바르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성전됨의 본분을 회복해서 완전한 성전의 모습으로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처소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 미가서에 보면요, 어떤 게 진짜 예배자인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짜 거룩한 성전의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성전됨의 본분, 진짜 예배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에게 고민하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 최고급 송아지를 바치는 게 진짜 예배가 아니다.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처럼 넘치는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게 진짜 예배의 완성이 아니다. 당시 이방 종교는 인신제사 있었잖아요. 맏아들 드리면 신이 그것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뭡니까?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 토부, 가장 좋은 예배가 뭐냐면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성전 된다면,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자라감에 이른다면 완성되는 것은 완전한 예배자가 되는 건데,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
진짜 성전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율법 말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진짜 예배래요. 율법은 여러분 한마디로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이 위로는 1부터 4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까지 나머지 이 6개는 이웃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진짜 예배고 성전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어느 날 한 율법자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 율법학자라는 것은 성경 신학 박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정통하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 질문하는 이유는 허점 잡으려고, 예수님 시험에 빠뜨리려고, 책 잡으려고 일부러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함정인 이유가 뭐냐면 딱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계명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하면서 갑론을박하면서 가장 큰 계명을 선택하는 예수님에게 태클 걸려고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율법학자는 거기서 걸려들었다. 그게 첫 번째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는 게 아니고 동등한 계명이 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 무슨 신약 성경이 써졌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예요. 모세오경과 예언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엑기스, 모든 성경의 강령,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게 차등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와 같이 그거에 이어서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등하다. 사실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한 허점도 어떠한 쟁점도 달지 못하는 성경 전체의 핵을 관통하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하니까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다. 차등을 두지 않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무게감을 우리가 와닿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첫째는 이거고 둘째라고 하면 그 다음이 되는 게 덜 중요하다 여길까 봐 일부러 이 구절을 넣은 겁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진정한 예배의 완성은, 성전됨으로 자라가기 위한 궁극적 목적은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산돌이신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찬양한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린 게 진짜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이웃을 향해 뻗어져 나가는 것, 그들을 품고 사랑할 때 진짜 성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가서 저희가 읽은 6장 8절 보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래요. 인자는 뭡니까?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헤세드란 뜻이에요. 많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한마디로 하자면 변함없이 사랑하고 실패에도 버리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게. 거기에 그가 실패해도, 그가 널 번복해도, 그가 나를 떠나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할 거야. 그렇게 약속했어. 여러분, 그 헷세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주 동안 한 번도 사랑받을 만하지 않는 일만 해왔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할게. 여러분, 이웃을 향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렇게 사랑하래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처음에는 새신자가 왔을 때도 이미지가 좋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얼굴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주, 두 주 지나면 그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왜 저래? 연약함이 막 드러나거든요. 저 사람도 죄인이네.
막 서로 부딪히면서 막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감정이 올라올 때도 진정한 예배의 완성은 내가 처음 당신을 우리 교회에 환영하면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한 그 언약적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앞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사랑받기 참 힘든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예수님이 날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말씀 주제가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이 부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와, 저 사람 신앙 대단하다는 것은 지식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많이 알고 무슨 질문 딱딱하면 성경에 대해서 그 답을 다 얘기해 줄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어깨 우쭐하고 교만한 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을 행하는 진짜 예배자는요,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행동하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만 하는 것은 진짜 자라간 게 아니고 미숙한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머리만 커지지 맙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이 딱 얘기하면 정답 다 알아요. 그거 이 뜻이고 저 뜻이고. 이 율법학자 같은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살리라.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성숙한 신자라는 거예요.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신앙생활을 20년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중직을 경험하고 그 많은 것들 하는데 왜 나는 그 사람 하나 사랑하는 게 안 될까? 미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그 채무감에 사로잡혀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래, 예수님이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 사람 사랑해. 이게 성숙하다니까요. 거기까지 자라가는 게 진짜 예배라니까요. 산돌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고 자라가게 하셔서 진짜 성전이 그거구나,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만 많은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성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산돌이에 서서 너희가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듣는 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이게 맛을 보면 계속 찾게 되거든요. 음식에 한번 딱 맛보고 그게 진짜 맛있잖아요. 그러면 또 먹고 계속 섭취하는 거예요. 완전 집어 삼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맛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읽어주시고, 나에 대해 관심이 있다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 꽂혀질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맛보는 거예요. 그냥 뭉뚱거린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송이꿀처럼 난 나를 위한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체험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게 요즘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멀리서 하는 얘기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네, 나를 위한 말씀이네, 나를 살리는 말씀이네. 여러분, 그 경험이 있어서 우리 기성세대들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그 인자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본 줄 믿습니다. 그 인자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푼 호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리그로, 강등될 것 같은 우리의 삶을 그 프리미어 리그로, 그 천국의 만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했어요. 엄청난 호의입니다. 너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긍휼은 뭡니까? 내게 닥쳐와야 될 형벌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않아야 될 것들을 받는 게 은혜라면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게 완전히 쏟아져야 되는 형벌이 걷어지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멀시,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긍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진수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죄와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을 죄인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봤잖아요.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하래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가 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래도 내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는 성도들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아웃이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봤자 나한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를 향해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의 시선으로,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형벌을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요 2배, 3배 더 가중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아웃이고 그래서 문제가 많고. 우리는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른밤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왼밤 또 때리세요 이러겠습니까? 상대의 뺨을 없애버리겠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받은 것에 있어서 오히려 안 갚음을 2배, 3배 하는 존재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산돌이신 살아계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면 그렇게 너희가 서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뒤에 분 보면서 좀 눈주 좀 맞춰보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그 뒤에 봐봐. 세민아, 재민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니? 당신 너무 정직하다. 아직 미숙한 상태인 거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세민이가 경험했으면 좋겠어. 다시 뒤에 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조건이 안 맞아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도 그 은혜와 긍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모퉁이 돌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아멘. 지금 베드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여서 시온에 뒀대요. 시온은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온에 두셨는데 성전인데 예수님이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코너스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 이 코너스톤은 건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돌입니다. 고대 석조 건축물에서 맨 처음에 놓는 게 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머릿돌이라고 해요. 생각해 봅시다. 이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네모 반듯한 돌이거든요, 튼튼한 돌이거든요. 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건물의 방향이 결정돼요. 이 시작에 따라 이 네모 반듯한 걸 따라서 벽돌을 쌓기 때문에 이걸 좀만 틀어놔도 건축 설계랑 다르면 이 방향으로 완전히 다른 구도로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벽의 각도, 수평, 건물 배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너스톤이 조금만 틀어져도 벽이 삐뚤어지고 건물 배치가 잘못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코너스톤의 의미는 양 벽을 연결하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우리 이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너스톤, 이게 고대사의 코너스톤인데 정말 중요하죠. 딱 중심에 코너에 저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저게 좀만 삐뚤어져도 건물 전체가 삐뚤어져요. 그리고 양쪽의 벽을 이 3D로 딱 붙여놓게 하는 것,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코너스톤 모퉁이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코너스톤을 통해서 두 벽이 만나요. 벽과 벽 같은 사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벽을 묶어주고 심지어 그 벽의 하중을 분산시켜주고 이 건물이 한 몸처럼 버티게 만드는 연결 구조가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각자 성전이
한 몸이 되어 성전에서 자라게 가게 하시는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체들을 연결하게 하시고 그 부담스러운 하중들을 덜어가시며 우리를 같은 방향으로 세워가 사랑으로 완성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긴한 돌이 바로 예수님 모퉁이돌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함께 반듯하게 무너지지 않는 성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백준영 기념교회 은퇴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거기에서 우리 박성훈 공훈아 집사님 오셨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X자, 알파벳 X, 헬라어 카이, X에 비유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X라는 글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혹시 기록하시면 X를 한번 써보세요. X를 크게 써놓으세요. 딱 주보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자, X의 글의 특성이 있어요. 저 앞에 보세요. X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윗변과 아랫변이 똑같은 길이로 맞추어 써야 됩니다. 한쪽만 짧으면 넘어지겠죠. 위에는 긴데 밑에는 짧게 쓰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동일하게 내려 그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동등하게 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동등하게 뻗쳐져 나가야지 진정한 X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은 윗변인 이 X,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이 X자처럼 두 팔 한번 벌려보세요. 잠도 좀 졸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벌려봐. 이렇게 기지개. 세민아 안 하니? 너 그래. 기지개. X로 딱 벌려보세요. 예. 신앙생활의 첫째는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 예. 깔때기처럼 됐어요. 내려요. 이제 내려. 제가 저만 할게요. 깔때기처럼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지는 게 신앙생활의 처음이에요. 전부예요. 아멘. 그분의 사랑이 두 팔 벌려 나를 향해 완전히 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 처음이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그 나를 위한 은혜의 몸둘 바를 모르는 경험들, 그 첫사랑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도요, 우리는 항상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응답일 때가 많아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 대학 가기 위해, 그 자매랑 사귀기 위해. 재민아, 그걸로 기도 시작해도 돼, 알았지? 나의 하나님, 내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내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내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 문제, 가정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멈춘다면 그게 미숙한 신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의 하나님만 외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간증이라고 하면서 다 자기 하나님만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어 내 성적이 올랐고, 내가 예수 믿어 사업이 풀렸고, 내가 예수 믿어 시험에 붙었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X의 진정한 안성은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모퉁이돌 그 정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 이웃을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쏟아진 그 동등한 만큼 이웃을 향해 쏟아지는 게 은혜와 지식 안에 자라가는 성전됨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내 삶을 어떻게 쏟아부었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하나님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 보면 모든 주어에 내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외워보셨습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도 주기도문 알죠? 거기에 내가 없어요. 누가 있는지 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뭘 의식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배불렀어요 예수님 믿고가 아니고, 나는 배불러 배가 터질 것처럼 사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는 가난에 헐벗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내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안 들려고 다른 사람 시험에 빠뜨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쿨하게 막 막말 쏟아놓고, 그게 아니고 같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X자 이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충격적으로 이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맞춰봐.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두 쫑구 사주실 거야. 지금 맞춰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거예요 주기도문에? 땡. 2번. 3번. 그렇게 적었을까? 다현 이모가 맞췄어요. 6번. 따라해봅시다. 6번. 6번이에요 6번.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가 완전하거든요. 왜 6번일까요? 일주일에 한 날, 이 안식일 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져요. 그분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맛봤어요. 그럼 우리 삶의 성전의 예배의 완성은 나머지 6일 동안 우리로 완성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나밖에 몰라. 나밖에. 나의 하나님, 내 능력의 하나님, 나를 높이는 하나님, 잘 되는 나, 긍정의 나, 언제까지? 나랑 내 자식밖에 몰라요. 진짜 사랑의 완성, 진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카이라는 X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우세요. 하나님, 막 빠르게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주부에도 하나님 쓸 때마다 한글로 하나님 3글자 힘들잖아요. 그죠? 헬라어로 이게 번데기 모양의 글을 써요. 페오스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한다면 X는 카인데 크로 시작하는 발음이거든요. 누굴 얘기할까요? 크리스토스. X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쓸 때 맨 앞에 대문자예요. 여러분,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그 이웃사랑을 완성하신 진정한 X가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모퉁이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여 끝까지 당신을 내어주는 사랑인 것이죠. 제가 이 X가 되신 완전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여준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치더라고요. 이 쇼츠 각인데 이거 꼭 정리. 엘리엘 아마사님 지난번 했잖아요. 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데 예수님도 처음에는 두 팔을 벌려서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 뭐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의 버림 받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나를 버리는 사랑, 하나님의 버려짐으로 우리가 용납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X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멈추지 마세요. 모퉁이 돌 대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서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완전한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부터예요. 거창한 거 없어요. 이번 주에 우리 주현이가 갑자기 5만 원을 저한테 붙이면서 목사님, 금요일 날 아이들 전도할 때 이걸로 떡볶이 사주세요. 그날따라 저밖에 갈 사람이 없어갖고 조용히 묻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안 가야겠다.
금요일 날 안 가겠다. 근데 주연이가 5만 원 전태 주면서 꼭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돈을 지어주면서 카톡으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이들 사랑하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물질을 통해 이웃 사랑으로 관심의 문제거든요. 관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거든요. 고맙다 주연아, 내가 이거 갖고 애들 떡볶이 사줄게. 너가 나에게 이렇게 푸시를 하는구나. 나 오늘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4시마다 전도를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4시에 끝나니까. 갑자기 2시에 승리에게 전화가 와요. 아빠,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학교가 일찍 끝났어. 할렐루야. 타이밍을 놓친 거죠. 금요일에 제가 못 나갔어요. 그 10,000원 들고 다음 주에 사모님과 우리 신협이와 함께 네. 하나님 위기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는. 저 혼자 가면 분위기가 좀 이상하거든요. 삭막하고. 그래도 같이 가야지. 안 그런가? 은서야, 나 혼자만 가도 괜찮니? 은서야, 전도할 때? 목사 먼저 고맙다 얘기해줘서. 너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구나. 나를 용납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서로에게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들이에요. 내 하나님뿐만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9절 말씀,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8절 보세요. 말씀을 순종 안 하잖아요. 나는 죽어도 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말씀 들리면 늘 그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껄끄럽고 나는 죽어도 안 되는데 왜 또 그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냐 이거죠. 그러나 주님이 껄끄러운 바위가 아니라 그 위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길 바라요.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뭐예요? 선포하는 자다. 아멘. 덕이 뭐예요? 덕. 내가 없는 거예요. 덕은요 이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덕이 안 될까 봐 라는 표현들 자주 하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시험 들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겸허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덕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덕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사랑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참된 성전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겸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잘 들어보세요.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충격적이죠. 겸손은 나를 여러분, 나를 낮춰야지 할수록 우리는 어떡하죠? 나를 낮춰서 내가 교만해져야지. 겸손한 척해야지. 지나친 자기 묵상, 나의 하나님, X자의 완성이 아닌 나의 하나님만 생각한 건 교만한 거예요. 진짜 겸손은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생각하는 분량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만큼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충격적으로 와닿은 것은 미가서 6장 8절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에 대한 생각을 덜어내고 이웃이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이 기도 제목인지, 무엇이 힘든 상황인지 그들에게 덕이 끼쳐지기에 겸손히 하나님 손잡고 행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자라가야 될 성전됨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예배자들 됩시다. 내 생각 좀 덜어내시고 다른 사람 더욱 사랑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문을 열고 우리 하모니 성도님 들어오고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와요. 제가 너무 충격받고 얼어붙을 것 같아요.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그죠? 오셔서 제 강단에 있어요. 예수님 이쪽으로 서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기쁨의 교회 모인 사람들 중에 내가 으뜸으로 뽑을 사람이 있다 하면서 그 한 사람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 너가 최고다. 너가 으뜸이다. 너가 제일 잘했다 하면서 이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다면 저예요 하고 자신 있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는 기준이 들어보세요. 그동안 1년 동안 헌금을 얼마나 많이 바쳤는지 누적 액수가 제일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세울까요? 너는 1년 12달 동안 큐티를 한 번도 빠짐없이 했지? 내가 그거 기억한다. 너 일어나. 그걸까요? 아니면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봉사에 다 참여한 사람을 엄지척 해주면서 너 일어나 할까요? 누구 이렇게 세울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이렇게 세울까요? 사랑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참 성전이 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한 그 사람을 주님이 일으켜 세우면서 너가 최고구나. 신앙생활에 탑을 잘 쌓아야 돼요. 산돌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퉁이 돌을 세워서 그 방향대로, 벽대로, 기준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이상을 갖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어 내가 잘 되는 신앙생활을 버리시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물질 드리고 아무런 사랑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사랑을 버리시고 진짜 우리가 자라가야 될 궁극적 방향은요, 내가 그토록 힘겨워하는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해 주는 거, 수용하고 받아주고 나의 파티로 참여하고 함께 하는 거, 그 사람을 이해해 주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게 성숙한 신자라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이름 부를 때, 그 호명할 때 너가 바로 그런 자다 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영원한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만이 내 반석 함께 찬양할까요? 이 몸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만이 주만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 사랑 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서고 그 사랑이 목적하는 그 방향을 향해 인생의 탑을 세우며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도록 거치는 돌이나 걸려 넘어지는 돌이 아니라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라던 천국 올라감 바라던 천국 올라가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어여시 바로 서리라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아멘 아멘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유의 주제 되십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그 발은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온전히 쏟아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면 그 발 아래 있는 만유를 향해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퉁이 돌된 예수 안에서 마침된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 완전한 액수로 흘러간 것처럼 아버지 나의 삶이 나의 하나님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 하나님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를 회복하도록 만유의 주인 되신 반석 되신 주님의 뜻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나 자신의 사랑에서 이웃과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나에게 집중해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속에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으로 그쳐버려 썩어져 있고 곪아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라 그러면 걸리는 넘어지는 돌이 되어서 그런 말씀 좀 그만하라고. 주여 눌려있고 거친 돌이 된 우리 어찌 그렇게 사랑이 없는지요. 사랑은 부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받았기에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기에 아버지 나도 누군가를 향해 은혜와 자비를 베풀며 우리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으로부터 아버지 이웃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멈추지 않고
나를 버려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흘러가는 참된 성전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산돌이신 주님의 우리의 삶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요? 은혜와 지식 안에 자라갈 때 머리는 커지지만 누구 한 명 사랑하고 용서하면 떠나가기가 그렇게 힘든 게 우리의 자신은 아닌지요? 하나님, X자를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이 없기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산돌이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경험하여서 그 사랑의 채무감에 사로잡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통로로 모퉁이 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참된 성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숙에서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실천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향한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걸어가고 승리하여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때 너가 진짜 교회구나, 너가 진짜 성전이구나, 너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의 영광을 만유 가운데 베풀었구나 보여줄 수 있는, 이 사랑하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채증되고 그 바위 걸려 넘어져서 또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 반석에 우뚝 서서 주님 앞에 배우는 날 어여시 바로 설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